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뇌 속의 이상이 바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실제 경험한 일이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사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고 그 시대마다 있었던 왕들의 환상과 꿈을 해석하거나 다니엘의 실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 역사를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미래에 나타날 장래에 나타날 일들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리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내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오늘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큰 동상의 그 꿈과 연결해 보면 네 개의 왕들, 네 시대에 합당한 왕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서운 짐승, 이 짐승은 사자, 곰, 표본과 달리 무슨 짐승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형상과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무서운 짐승이라 했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이 짐승으로부터 10개의 뿔이 나타나고 또 그 10개의 열왕, 그것이 시대가 끝나면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그 작은 뿔은 새 왕을 복종시키는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뜨인 돌이 나타나 2장에서는 이 모든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는 이 네 시대에 이르기까지 발가락의 10왕에 해당하는 이 땅의 끝,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을 주께서 하나의 뜨인 돌,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스스로 돌이 일어나, 뜨인 돌이 일어나, 작은 돌이 일어나 그 모든 우상을 파하는 일들을 느부갓네살이 보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이 네 나라, 네 시대에 합당한 네 짐승과 10개의 왕과 3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작은 뿔의 목소리라고 1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끝에 나타날 이 모든 나라들이 난리를 치고 무섭고 하더라도 누구의 권위 안에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영원한 나라, 처음부터 계셨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그 영원한 나라의 시간 안에 그들은 운명이 지어져 있고, 그러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 무서운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성도들이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한때, 두때, 반때에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계시록에는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인데 오늘 여기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받은 이후에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이후에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계시록 12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여인이 그 아이를 저 광야로 데려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전 3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일어날 거다. 단련하고 훈련된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만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린 하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성경 퀴즈를 봤는데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으셨어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굳었는데 이 성경을 읽게 해가지고 일부러 한번 학창시절에 얼마나 시험 보는 게 괴로운지 한 번 더 누려보시라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성경을 읽으라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셔야 이깁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내가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부흥의 그릇이라고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을 모르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히스토리, 역사의 모든 발전하는 이 끝을 향하여 가는 이 역사의 흐름은 세계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검증된 사람들도 때와 법을 변개하는 적그리스도의 회개한 변개가 7장 25절에 있었는데 이 때와 법을 변개한 그 변개함이 어떻게 변개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다수의 많은 영혼들이 시대적으로 옳다 하니 그걸 따를 수밖에요. 동성연애 같은 경우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 성별이 딱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근데 거긴 35가지인가 6가지요.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몸은 여자고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남자고 뭐 각가지. 여러분 이번에 그 스카우트 하는데 일어났잖아요. 남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국도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가지고 남자의 모든 성기와 이런 몸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의 샤워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고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점점 우리를 마치 습자지에 저기 휴지에 물이 먹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있는 케뎀으로부터 있는 옛적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은 이거 시대가 그냥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맞는 거 아니야? 청년들 사이에서 비혼주의의 이야기, 그리고 결혼을 했냐 마느냐의 문제, 아이를 낳냐 마느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뭐 결혼 전에 성적인 섹스를 하냐 마느냐의 문제 등등 다 점점 수위가 되게 여러분 마치 뭔가 쇠뇌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용납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은 능력이 아니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지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긴 건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아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건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기적은 행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막 능력은 행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고 9절부터 14절은 그 인자 대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할 땐 작은 뿔처럼 나오지만은 여기 보면 11절에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그 목소리들은 매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SNS를 통해서 듣고 있는 세계관의 소리들은, 여러분 제가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막 스님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세계관과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고 열광하고 떠들고 조회수가 많고, 여러분 위험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슴없이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그 연설하는 그곳에서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은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의 큰 목소리가, 이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관들을 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긴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집사 권사들이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아니면 예능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다시 태어나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AI GPT가 왜 위험하냐? 지금 미국의 AI 위원회나 아니면 이 기술을 계속 우리가 오픈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최근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AI 그 로봇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이 너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내려서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명령 내리는 그 주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가장 합당한 것을 내가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나 나올 법한 그 영화에 여러분 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여러분 죽이고 인간을, 여러분 로봇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 로봇의 이 인식 자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능의 상태로 그 로봇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톱하자는 거예요, 윤리위원회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내용을 지금 자기 내용을 창조적으로 갖고 온 건지, 논문을 썼는데 이게 누구 걸 베꼈는지를 검증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얘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최근에 이 지금 스카우트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인 그 비합 발언 문제, 이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듣고 해도 이런 말들과 이런 게 실수가 되게 많아요. 실수가 많고, 우리는 그 챗GPT AI 얘는 너무 정확해요. 몇 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일어난 그 내용들, 역사, 데이터, 연도, 사람 이름, 모든 이론들 다 걔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역사가 그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그 영역의 전문가 여러분 아니면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역사 교수잖아요. 역사를 연구한 교수도 과학은 몰라요. 심각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떠한 과학 하는데 뭐 전공하셨어요? 근데 파리를 연구했대요. 그래서 파리요. 그 파리 뭐예요? 파리가 왜 앞다리를 이렇게 비비는지 그거 연구해서 논문 박사학위 받은 거. 그 저는 그분이 무슨 뭐 동물과 이런 걸 다 아는 줄 알았더니 파리만 아는 거예요. 파리. 예. 사람의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 짐승과 그러나 결국 영원토록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하고 아멘. 옮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 여기 보면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 그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열뿔이 나오고 그 열뿔이 나오는 그 시즌쯤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성도가 이기었다고 하지 않고 이 뿔이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성도가 이긴 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겨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세계관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거짓으로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이 사자와 같고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4절에서 말하는데 이 날개를 주님께서 꺾으십니다. 내가 볼 때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돌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그 나라가 점점 세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때에 막 열방을 막 통치하고 정복하고 할 때에 점점 그때보다 능력이 사그라들고, 그 다음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과 같은 메대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표범과 같은 빠르지만은 얍삽한 헬라 국가가 일어나, 헬라 문화가 일어나는데 6절에서 그 표범과 같이 빠르지만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여러분, 헬라로부터 삐져나온 국가들, 나라들, 왕들이 네 나라가 있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DNA, 로마의 세계관, 로마의 그 세계관을 가져가지고 10개의 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가가 파생했다는 거. 그게 바로 23절의 얘기이고요. 24절에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런데 이 새 왕이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나의 마지막에 이제 이 헬라와 로마로부터 나온 이 세계관, 헬라와 로마의 세계관이 뭔지 알아요? 분리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서도 마지막 때 이 헬라 자식을, 하나님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잘 세워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요, 헬라 자식들을 죽여버릴, 헬라 세계관을 죽여버릴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가요.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가. 이게 헬라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살게 하시고, 아멘. 사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아니면 다 미혹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신앙이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아, 생각은 했는데 못했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약해서 안 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민첩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아멘.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몸도 신선해져서 리프리시 돼가지고 할 의욕이 생기고 주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아멘. 여러분, 심지어는 엘리야가, 그 나이 많은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을 때요, 그때에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립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안 돼, 나는 맨날 결정만 하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긴 하는데 안 돼.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영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가 교회를 축복할 때 3주 만에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축복이 내 영과 혼과 몸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러한 로마, 헬라의 세계관이 다 나오고 있어요. 망할 나라예요, 여러분. 부서질 나라를 여러분 붙들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모하는 나라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옛적부터 계신 그분,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가 몸은 죽어도 다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세계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법과 때를 변개하는 자인데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새 왕이 제가 믿기로는 이렇습니다. 정치,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 종교요. 이걸 다 통합시켜야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지금 거기에 종교의 여러분 머리가 있잖아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여러분, 자세히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이 새 영역에 모두 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의 이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꼬여있는 이스라엘 이 무슬림과의 문제를 보세요. 종교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정치 문제, 외교 이런 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제3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 서서 얼굴에 가면을 벗고 다스릴 것이라 했어요. 이제 후 3년 반에 그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과거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뭐 히틀러다, 무슨 뭐 김일성이다, 뭐 누구다 막 교황이다 막 얘기했는데, 새 영역을 모두 다 권위 있게 순종시킬 수 있는 어떠한 리더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이 흐름의 시세를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근데 거진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데 모두 다 준비하고 있고, 그 물밑 작업으로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재정을 가지고 다 금과 금송아지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혈통을 다 찾아서 준비해 놓았고요. 그 월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뛰어난 자본이 정치인들 뒤에서 돈 먹이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드러나겠죠. 푸틴, 시진핑, 여러분 뭐 이 위대한 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죠. 결국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7장 1절부터 28절 28절에 3000년의 역사를 그냥 요약해서 넣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BC와 AD로 나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아멘. 역사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BC와 AD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예요. 성도를 집중적으로 미혹시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인자가 오시기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그가 신원하여 오셔야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때와 법을 변개한 상태에서 이 역사의 흐름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관 안에서 다 잠식되고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사랑하고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의 세계관을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감정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관과 이 바벨론부터 내려온 이 정착문화, 나그네 문화가 아닌 이 땅에서 땅 사고 집 사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130세이지만은 바로를 블레싱할 수 있었던 건 그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나그네예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백성입니다. 나그네로 영적 유목민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합당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 사람 도와라. 예, 주님. 그쪽으로 가라. 거기 가서 섬겨라. 그 영혼을 섬겨라. 그 영혼에게 전도해라.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민첩한 다니엘과 같이 영을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년의 인류의 역사를 한 페이지의 환상으로 요약할 수 있고 깨어있는 영이 민첩한 다니엘에게 이 일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군다나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 때와 법을 변개하는 거짓의 영의 실제 전략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깨어서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견고한 진리체계로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린하늘교회 대전 기도의 집이 기도와 예배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왕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또 데이빗 텐트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컨퍼런스와 모든 교회의 수련회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한 번에 요약하시는 주님의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환상을 들었습니다. 역사는 여호와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100년을 사는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한 존재들인 사람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 1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옛적부터 스스로 계셨던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시대마다 일어났던 왕들, 그리고 그들이 사납게 포악함으로 살인적인 자신의 세계관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고 넘어집니다. 주여, 더군다나 우리는 이 모든 시대를 압축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난,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영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헬라적인 상호방식이 떠나가게 하소서. 바벨론의 시스템이 떠나가게 하소서. 메데 바사의 스피릿이 떠나가게 하소서. 로마의 스피릿이 떠나가게 하소서. 분리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소서. 에하드의 한몸된 연합이, 한몸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로 인해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